우리 오늘 시편 29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지진이 있고 이래서 정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본문을 정해놨는데, 근데 또 하필 지난주 중에 지진이 있어서 이런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29편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짧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소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용이 나오고요. 3절부터 9절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복잡하거나 다양하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조금씩 읽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볼게요. 1절 2절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 1절 2절을 듣는 대상이 권능 있는 자들이에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상들 혹은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경배를 받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혹은 우상들 몽땅 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거 조금 돌려서 표현을 한 것인데 원래는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갖고 있고 영광과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하거나 권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경배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네가 그런 영광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경배하는지를 설명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경배할 때에 대충 편안하게 자기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그런 태도를 갖추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의복도 입고 또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에 그냥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마음, 구별된 옷가짐, 구별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1절 2절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네가 누구든지 간에, 네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존재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여하튼 네가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높은 신분의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저는 원래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하고 절하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경배를 받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섰으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경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태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익숙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1절 2절이 이 시편 29편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경배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을 3절부터 9절까지 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지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라고 하면 이렇게 책상을 칠 때도 소리가 나잖아요. 탁 이렇게 소리가 나. 이런 소리 말고 목으로 내는 목소리, 사람이 음성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물 위에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말 성경은 단수로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복수형입니다. 물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물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항상 바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소리가 바다 위에 있다. 3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서 우레 같은 소리를 내시니까 3절 끝에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도 계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도 계시다. 이거. 바다 가운데서도.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좀 좋아하는 지역도 있고 싫어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내를 좋아하고. 그렇죠? 저는 좋아하는 데가 없습니다. 방구석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특별히 근데 좀 무서워하는 곳이 있는데 전 물 많은 곳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아무도 밀어넣지도 않는데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 먼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 타고 멀리 바다 나가보신 분? 신혼여행 갔을 때 처음에 그리스에서 이태리로 넘어갈 때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오지도 않고 배 안에만 있었는데도 변기통을 붙잡고 계속 토했던 먼 바다에 나가보신 분. 근데 바다에 나갔을 때 바다 밑을 보았더니만 시커멓게 깊은데 그 바다가 요동치고 바다가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제 내가 빠져 죽게 생겼구나. 그런 지경을 만나보신 분. 지금 그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제한물이 요동치고 제한물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도 계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큰지, 바다에 요동치는 소리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도 계신다. 바다 위에도 계신다. 두 번째로 5절, 6절 어디 계시는지 설명합니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레바논 산에 있던 백향목이 꺾어서 부서진다는 거예요. 꺾어지고 부서진다. 6절에 보시면 그 나무가 부서진데 어떻게 부서지느냐?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아지가 뛰는 건 텔레비전에서만 봤습니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막 날뛰는 것처럼 이 백향목이 꺾어져서 부러져가지고 송아지 날뛰듯이 막 뛰어다니는 거죠. 6절 끝에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제가 저는 도회지에서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레바논 백향목이 어떠한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 그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림이 있는 게 레바논 국기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삼나무라는데 소나무과에 있다고 그러고요. 다 크면 높이가 약 40m, 둘레는 10m쯤 된답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이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콩나물 많이 먹고 콩나물처럼 쑥쑥 크라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처럼 커라,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우야, 어떻게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레바논 백향목처럼 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선우. 예준이는 너도 마찬가지야. 레바논 백향목처럼 크게 해달라. 높이는 40m, 둘레는 10m.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불행한 일은 지금은 거의 없답니다. 너무 많이 벌목하고 기후가 변해서 지금 거의 없다고 그래요. 날씨가 변하니까 이게 산림 이렇게 자라는 것도 다 바뀌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사시대 때 이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이 사자를 잡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예전에는 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은 없어요. 사자가 살려고 하면 수풀이 우거지고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자가 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백향목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참 불행한 일이죠. 여하튼 여러분 혹시 깊은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거나 혹은 깊은 산에 혼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산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산에 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지리산에 간다, 그래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시찰에 할아버지 목사님들과 같이 지리산을 당일치기로 갔다 온다고 해서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만 새벽부터 출발을 해서 남원에 가서 추어탕을 먹고 차를 타고 지리산 산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30분 동안 자유시간을 준 다음에 사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밀림으로 들어가 이래본 적은 없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혼자 지낸다든지 아니면 아주 나무가 많이 빽빽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길 잃고 방황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산이 나무가 높아도 아무리 산이 수풀이 우거져도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생명을 잃거나 어떤 짐승들에게 위해를 당하거나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너를 두렵게 하거나 내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보였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부셔버리시고 들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 우거진 수풀림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다 위에서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혹은 바다에 뛰어노는 모습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시는 분. 레바논 백향목 수풀 속에서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세 번째로 7절부터 9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건 여호와께서 말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보다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다 뒤흔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도 계시고 광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 가보신 분, 광야 가보신 분. 네? 저는 광야하면 생각나는 것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광야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전도사 할 때에 한번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를 여행사랑 이렇게 알아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지순례하는 여행사에서, 이랜드 계열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뭘 제안을 했었냐면 여지껏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어떤 건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40일 광야 생활했던 과정을 광야를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을 청년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돈 내고 광야 가서 지내다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광야를 다니면 어떤 좀 위험이 있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 거 들고 간다 하더라도 그랬더니 광야에 가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뱀 때문에 좀 위험한데 그것만 잘 피해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뱀이 갖고 있는 독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가데스 광야 이쪽에 있는 뱀이 갖고 있는 독성이 우리나라 살모사의 100배쯤 돼서 물리면 0.3초 이내에 즉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지금 돈 내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광야를 돌아다녀 보자 이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데를 돌아다녔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사내에게 대학구에서 먼저 한번 십자가를 지고 그 코스를 한번 개척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건 어려울 것 같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가데스 광야 그런 곳이에요. 광야. 근데 그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광야를 진동케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보면 처음에 지중해 바다 위에도 계시는 분, 레바논 삼림에도 계시는 분, 가데스 광야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지중해는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서쪽에도 계시는 분, 북쪽 레바논 삼림에도 계시는 분, 남쪽 가데스 광야에도 계시는 분, 동서남북 사방 바다에도 산에도 광야에도 계시는 분,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다도 그리고 레바논 산지도 그리고 가데스 광야도 다 그 앞에 굴종하게 하는, 복종하게 만드시 그런 분이시다. 이거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나옵니다. 10절을 보세요.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일은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장하셨으며 홍수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다도 물론 이제 바다는 물이니까 다 물에 잠기는 것. 레바논 백향목 숲도 다 물에 잠기는 것. 가데스 광야도 다 물에 잠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바다가 지 아무리 날뛰어도 레바논 백향목이 아무리 지 아무리 날뛰어도 가데스 광야가 아무리 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시며 그 심판 아래에서 아무도 버텨내거나 살아남을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 그래서 10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심판주만 되시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일도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호와의 자기 백성이 저 지중해 먼 바다에 나가서 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자기 백성이 레바논 그 백향목 숲을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자기 백성이 가데스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허대고 다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절 11절에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을 갖고 있고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고 나는 바다니까 나는 레바논이니까 나는 광야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와 같은 모든 존재들과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으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여러분 내용이 어렵지 않죠? 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잔소리 하듯이 조금 몇 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어요. 이 시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시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갈 일도 없고 붙잡혀가지고 원양어선에 팔려가면 모를까 바다에 나갈 일도 없고 레바논 그런 북쪽 지역까지 삶 속으로 숲을 속으로 들어갈 일도 없고 광해 갈 일도 없잖아요. 주순 평생 살면서 바다에 나갈 일이 있을까? 배 타고 크루즈 여행 빼고 갈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가출해서 붙잡혀가서 팔려가는 일 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지경이 됐지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바다에서 이렇게 허대고 다니게 됐지? 내가 어쩌다 이 레바논 숲을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 가데스 광야에서 이렇게 허대고 다니게 되었나?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나?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내가 안전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내가 왜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곳들에 하나님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만났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도대체 여기 있는 거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장소가 어디였나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말고 놀러 가는 거 말고 크루즈선 타고 유람하는 거 말고 바다 한가운데에 푹 던져져 가지고서는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위로 솟구칠 수도 없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동서남북 사방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러면서 혼자서 그냥 떨어져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물리면 0.3초에 죽는다는데 그런 광야에 혼자 떨어져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세 곳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애국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주시겠다고 했어요. 애국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그게 의미로 놓고 보면 전 세계를 뜻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중해를 주노라. 없어요, 그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그냥 뭐 찍혀봤자 갈릴리 호수. 그게 바다입니까? 이름만 바다지. 안 가봤지만 손바닥만 하다고 하는데 찍혀봤자 갈릴리 호수에서나 물고기 잡았지 지중해까지 멀리 나가서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먼 바다까지 나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거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복을 주었을 때도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요. 가데스 광야 다시 갈 일이 없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조차도 가지 않았던 나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곳이. 그러나 큰 모든 곳들에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종, 민족, 지역, 상황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것들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형통한 상황 속에 있건 아니면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 있건 그런 것들과도 아무 상관없이 모든 곳들에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의인화시키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바다에 가는 것을 내 삶 속에 바다를 만났을 때, 내 삶 속에 광야를 만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가 만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분질러 버리시고 날려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1절, 2절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내가 모든 것들이 형편이 좋아서 배가 부르고 등 따주고 방바닥에 들어누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혼자 던져져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근데 이게 실제로는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좌절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고독이 찾아오면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당장 내일 출근할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의 가데스 광야를 만나면 예배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경배가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이 나옵니까? 마치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불평의 목소리들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자꾸만 나온다고요. 그때 내 삶의 바닥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가득 차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불평과 두려움들이 다 잔잔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드리라. 진짜로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었나, 내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어려운 일을 만나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냥 신앙이 요모양꼴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인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령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 내가 좋은 일을 만나건 나쁜 상황을 만나건 내 평생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에 있던 산림 속에 있던 광야에 있던 무엇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고 또 그런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현실 속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늘 소망 품고 주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응답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